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음동산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걸어갈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담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또 소망하며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지막 시간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로 5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6주 동안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주차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름은 정상이다 라는 주제였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 다름은 결함이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더 복되게 만들고 서로를 보완하며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랑이었죠.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 기꺼이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으로 바꿔야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주차에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인정해 주는 말. 그래서 창조된 목적 그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내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하다 여기며 세워주는 창조의 언어, 인정의 말을 쓰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3주차 기억하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진짜로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 한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나의 시간을 멈추고 상대방의 시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것,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의 시간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특별히 4주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기대하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선물에 대한 내용이었죠. 선물 받으셨습니까? 2부가 더 처참하네요. 그래도 1부는 몇 분이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주게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선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임을 함께 나눴죠.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기꺼이 조건과 상관없이 표현하고 흘려보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마지막으로 무릎 꿇는 봉사, 섬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심지어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닦으셨던 그 섬김,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며 기꺼이 낮아지기를 결단했던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을 닮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 가르쳐준 6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배운 이 사랑의 언어대로 서로 사랑하여서 사랑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지난 6주 동안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을 잘 하게 되셨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인정하는 말도 배웠고 함께하는 시간도 선물도 봉사까지도 다 배웠고 머리로는 알겠다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아멘까지 했지만 정작 그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어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처남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가족의 주례를 하는 건 참 드문 일인데 처남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주례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인사하다가 중간에 가운 입고 주례하고 다시 옷 벗고 사진 찍고, 제가 주례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육중한 살펴봤던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꼭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례를 딱 마쳤어요. 주례를 마치고 뷔페로 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오랜만에 가족 뷔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맘껏 먹어 제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바가지를 퍼서 제가 딱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먹는다라고 해서 고기를 한 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처제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부도 주례한 것처럼 언니한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물론 저희 처제가 아기를 갖고 저에게 물어본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 거라 믿고 했는데 순간 제가 당황해 버린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질문이 남았어요.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겠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결정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을 마주할 때면, 세란으로 들어갈 때면 내가 배웠던 사랑, 내가 아멘했던 그 사랑을 실제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이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그저 그 사랑을 아멘 말로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새 명령,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심플하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시점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직후였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새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해 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문이 생기죠.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라라 하시는 것처럼 의미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진리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잡이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이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요? 아니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거울이라는 것이죠. 씻겨내기 위해서는 화장실로 가서 실제로 우리가 세수를 하고 씻어야지만 씻겨져 가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사랑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요, 너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배우면,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앞에 뒤에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결혼 전이요,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땡 잡은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겠어. 이런 욕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여기서 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쏟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성교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청년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지는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잘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당신 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라고 말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제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겠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아질 수 있죠. 좋아질 수 있죠. 또 오해하셔서 그럼 아무것도 배우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배우고 알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아진다고, 나아진다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영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대요. 물에 빠지지 않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수영을 배우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힘을 빼는 작업을 먼저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뛰려는 걸 포기해야, 그래야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물에 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우리는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두 손을 드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띄워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노력해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능을 들고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들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채워지러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순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순서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 넘쳐야만 해요.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 예배는 의무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텅 비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음동산교회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혼자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을까요? 새 가족이 많이 온 거? 3년밖에 안 돼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칭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만이 칭찬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전심을 다했던 것, 예배가 모든 것이라 믿고 그 모든 것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애쓰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요, 좋은 설교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를 향한 갈망. 한 번 더요. 예배를 향한 갈망. 여러분, 배부른 사람 앞에 진수상천을 차려놔도 그 사람은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빵 한 조각에도 눈물을 흘려요. 똑같은 음식인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찬양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흠뻑 젖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팀이 잘 준비되었다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갈증이 있는 자, 그 갈망이 있는 사람, 그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42편 고백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슴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갈급한 것처럼 나도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그 사랑을 갈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매주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진다면 우리 안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더 큰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터져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이 자리에 모여서 첫 번째 모임을 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서 있는 딱 이 장소는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아서 비닐을 다 씌우고 먼지가 있는 채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지 이런 고백들을 적었어요. 제가 이 고백을 보다가 어젯밤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스타벅스보다 더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 이 고백대로 되었더라고요. 이 고백대로 되었더라고요. 이음동산교회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생긴 설교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화려한 예배팀 아니요. 여러분, 모든 새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사랑으로 살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3년을 지나고 또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며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 자리만 있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실수입니까? 사실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은혜를 살아내는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뭐라 이야기해요?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주기 위하여서, 복을 받았으니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랑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여러분. 그런데 흘려보낸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흘려보내는 만큼 또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수지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입니다. 물이 흘러나갈 때 또 다른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물이 나가면 또 다른 물이 흘러와 더 큰 강과 더 큰 바다를 이루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은혜의 완성은 그 사랑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정하며 선물하며 함께 있어주며 섬기며 봉사하며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모르시는 분, 우리 교회 이름이 이음이잖아요. 그 뜻도 너무나 쉽죠.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진 그 사랑이 이제는 옆으로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지체와 지체가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어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온전한 기쁨과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아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이 누굴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갈망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진 사랑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기꺼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구나 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됨의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이어져 성도와 세상이 이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꿈땅이 시작되어진다고 우리가 꿈꾸는 것 다른 것 아니죠. 여기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누구나 찾아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이어져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선물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로 소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그 삶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사랑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했던 것처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립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긴 시간, 몇 개월 동안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우리 박현진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지난주부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도 방문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의지를 보이셨고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 안에도 소망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작은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순간 제 마음에는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더 쓰고 내가 기도가 더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전날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천국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그 마음에 대답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둘째 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성도님께서 저도 아닌 그 앞에 계신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여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 때로는 우리는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애쓰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그래도 우리는 답을 몰라도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곁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소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 반드시 그날의 그 이유를 알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날에 밝히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 그저 그 옆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사랑하자 라는 결단이 제 마음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정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때로는 답을 못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저 그 옆에서 사랑한다고, 함께하자고,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그 옆을 지켜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한 지체가 행복을 누릴 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 교회 지난 3년도 그렇게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깊은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아갈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일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며 사는 이음동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것이 은혜. 날 부르신 하나님의 날 부르신 뜻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달려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진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내 이웃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기꺼이 내가 받았던 것처럼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